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몸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설교하면 우리 해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살아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나를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손옥기 권사님 길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달음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뜻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불안 속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나라를 슬기롭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저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무릎 꿇고 간절하게 화합과 평화를 구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 신방과 토요 대안학교, 빗소세마, 풍산기 등 준비된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결실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병상의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삶, 은혜의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신원을 간곡히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잘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어디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아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학계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시인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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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기도에 옆에는 잘 알다시피 공사 중에 있지요. 옆에 출입문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당으로 우회하셔야 됩니다. 여기로 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있어요. 또 공사 중이어서 유해 물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건강을 위해서 저희 본당 입구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출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사람을 착각한 적이 있습니까? 저 몇 번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잘 이렇게 몰라가지고 좀 비슷하게만 생겨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고서 잘 지냈냐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 여러분도 경험한 적 있어요? 친구인 줄 알고 이름을 불렀는데 다른 사람이 쳐다볼 경우 너무나 당황스럽죠. 오늘 세례 요한도 내가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의심이 들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은 이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건설하실 것이다. 세례 요한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내가 분명히 두 눈으로 봤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시지 않느냐? 왜 헤롯은 왕은 저렇게 건재하고 로마는 왜 무너지지 않느냐? 왜 예수님 일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보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죠.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심판의 메시아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어요? 회복과 치유의 메시아로 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못 보던 자가 본다. 안준뱅이가 거른다.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한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모든 것들을 전하라. 사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는 메시아였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생각한 그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의 길을 지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8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은 능히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그걸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사람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또 이런 가사도 있어요.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낙심하지 않는 이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알고 나서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께서 내 길을 여전히 지도하시고 주님은 가장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가운데서 참 기쁨이 있다, 참 소망이 있다, 이 고백하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생각과 기대와 그 경험에 비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내 방법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방법에 우리가 기대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그러냐 라면서 그렇게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치고 사람이 말할 때마다 그렇게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었고 그는 주님의 말씀 옆에만 흔들리는 자,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 화려한 옷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또한 나를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 과시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칭찬받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낙타 털옷을 입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런 것도 준비하고 음식도 차려놓고 건물도 잘 지어놓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광고해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그 입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세상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여러저리 흔들려주는 그런 교회.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흔들리는 교회,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화려한 곳으로 준비되어서 오세요 오세요 하면서 잔치 벌이는 곳이 아니라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과시하는 곳이 아니지요. 과장하는 것이 아니지요. 또한 없다고 해서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려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이뤄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을 향해서 많은 영혼들이 향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이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한번 칭찬을 해주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 요한, 지극히 작은 자로도 이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무슨 위계 질서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계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실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까지 나가야 돼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완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면 귀신이 들렸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여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을 했습니다. 너무나 딱딱한 마음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초청도 거부하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자신의 생각에 잡혀 있는 것이에요. 내 기준에 볼 때는 안 맞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전혀 변화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한 모든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을 논리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드러내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서 얼마든지 꿇어 엎드리는 것이에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께 얻어냈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까? 듣는 마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가 말씀 앞에서 듣는 마음, 언제나 말씀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되고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가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게 회개를 요청하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자, 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 언제나 말씀 앞에 흔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런 마음, 듣는 마음이 있는 교회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교회요? 가난한 마음이 있는 교회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꿈이 이제는 부서지고 하나님의 꿈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일들이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딱딱하게 굳은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그 귀가 주님께 열려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결단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흔들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교회, 주님의 눈앞에 서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믿음도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동시에 아버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과 몸이 지치고 상한 자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나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더욱더 이제 어렵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혼란한 이 시국 가운데 넘어지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한 나라로 거듭나지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나라로 변화되어 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